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죽으신 것이며 그분께서 사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노예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노예가 되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노예들이었으나 이제는 받아들인 가르침의 규범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노예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에게 노예로 들여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노예들이었을 때에는 의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그런 일들의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7장 형제님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오므로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하여 죄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는 육체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겨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봉사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며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을 때에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니 곧 너에게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할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르리라.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이만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가 전에 말했던 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아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0장 형제님들,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가 질투하도록 하겠고 무지한 민족을 통하여 너희가 화나도록 하리라.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다 라고 하였습니다.